저희는 2025년 대림절 묵상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탄절의 풍경들을 가지고 넉 주 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 두 번째 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어제 월요일 우리가 묵상했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무에서 유를, 그리고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이제 피조물로서 그분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서 첫 번째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독특하게 지어졌는지 나 자신을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함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를 힘써야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샬롬의 상태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흐려졌는지, 무뎌졌는지, 망가졌는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방법으로 오늘 한 사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과 한 민족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 회복을 출발하고 있는 장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계획을,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샬롬을 회복하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약속과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처음 창조의 모습,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약속 안에서 그것을 믿고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축복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주목해야 할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어제 묵상했던 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망가진 그 세상도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그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낯선 곳으로 친척과 아비집,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시간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떠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 속상함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긴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의 시간들의 끝에 아브라함이 도달하게 된 자리는 그 자신이 복을 누렸다, 그 자신이 성공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를 통해서 그를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하며 잘못 적용했던 본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야 라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손에서 보호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저희가 디딤돌교회 마지막 예배의 끝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파송하는 우리의 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 그 고백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기뻐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복받았다, 만사형통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도록 함께 계신다. 복되게 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더욱 깨달아지고 더욱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누릴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심으로 온 세상을 복주고 나를 만난 사람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구나. 힘써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맛보게 하시고 더욱 누리게 하시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더욱 사랑하고 더불어 살라 하시는구나 기억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